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재 다란이 수행 249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분에서 나오는 9가지 이름 가운데서 네 번째 연수다란이입니다. 연수다란이. 연수다란이는 수명을 느리는 다란이입니다. 병을 고쳐서 수명을 느리는 다란이, 연수다란이입니다. 이 경전 제8분에서 연수다란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세상의 괴로움을 싫어하여 오래 살고 길이 즐거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조용한 곳에 머무르면서 청정하게 결계하여 주의를 입고 물을 마실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혹은 향을 사르거나 약을 먹을 때 모두 108편씩 다란이를 외우고 먹으면 반드시 수명이 120세에 이르도록 길어질 것이며, 만약 능히 법답게 결계하고 법다이 다란이를 외우며 수행하면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제18분에서 수명이 120세에 이르도록 길어질 것이며, 이 대목이 바로 연수다란이를 설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다란이, 소원성취 다란이, 만원다란이임을 함께 설명하고 있죠. 대비주 수행으로 84,000가지 병의 원인인 84,000가지 번뇌를 사라지게 해서 84,000가지 병을 고칩니다. 마음병을 고치고 몸병을 고치고 인연병, 환경병, 운명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는 다란이, 그래서 병을 고쳐서 수명을 느리는 다란이, 이 뜻이 연수다란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병, 마음짐이 무거운 이여 대비주 수행을 하라. 대비주 수행으로 마음병, 마음짐을 내릴 수 있다. 놓아버릴 수 있다. 마음병, 마음짐을 고칠 수 있다. 마음짐을, 마음병을 벗고 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마음짐을 벗고 보니까 짐도, 짐진자도, 지게도 본래 없었더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짐을 다 내리고 보니까 짐도 본래 공이고 짐을 짊어지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나도 무하더라, 이 소식입니다. 몸병으로 고생하는 이여 대비주 수행을 하라. 대비주 수행으로 몸병을 고칠 수 있다. 대비주 수행으로 병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들의 본래의 상태가 완전한 건강, 아름다움, 매력적인 몸이 본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주 수행으로 우리 본래의 몸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연수다란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인연병입니다. 인연병. 서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것을 인연병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연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인연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참회가 일어나서 원결이 풀립니다. 내 마음에서 원결이 풀릴 때 악연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고 불연으로 승화되어 갑니다.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가난과 재앙, 이것이 이제 환경병에 해당됩니다. 환경병, 가난과 삶에서 자주 재앙이 일어나서 고생스러운 이여 대비주 수행을 하라. 대비주 수행으로 풍요롭고 생장하는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운명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명병 가운데는 집안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 있죠. 또 우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큰 원, 오래된 숙원이 있는 그런 가문의 구성원, 후손은 대비주 수행을 하라.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비주 수행을 해서 바로 이 대에서, 우리 대에서 가문의 수건을 이룰 것은 이루고 풀 것은 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에서 그리고 자식 대에서 가문의 오래된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대비주 수행을 하라. 이렇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에서, 우리 자식 대에서 그 가문에 내려오는 단명, 이어지는 재앙, 가문의 문제를 이 대에서, 우리 대에서, 자식 대에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대비주를 만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가문을 크게 중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연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시대에도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좋은 시대가 왔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이런 대비주 수행법회에 동참해서 대비주 수행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다라는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대비주를 지송하고 또 지송하고 하다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비주를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대비주 수행을 하는 대비주는, 대비주 수행을 하는 그 나는 죽어도 안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비주를 외우는 그 대비주는 죽어도 안 죽는구나 이렇게 알면서 크게 웃게 됩니다.
연수다란이인 대비주 수행으로 우리의 참생명이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궁리를 하고 이치로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저절로 훤출하게 드러나는 소식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경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명을 느리는 다란이가 글자 뜻으로는 연수다란인데, 본래 우리의 생명이 불생불멸이요 영원한 수명을 무량수,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다란이입니다. 우리의 수명을 느려도 아주 영원히 느려버리는 그런 다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일 7야 기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비나야 제3권 경전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7일 7야 기도로 수명을 느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부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정사로 갔습니다. 아이에게 덕 높으신 스님이 축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수명 장수를 발언하기 위해서 정사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수행자는 아이를 데리고 온 두 부부를 보고서는 부부에게는 수명 장수를 축원해 주었지만 이날의 주인공인 아이에게는 한마디 축원도 해주질 않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당황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수행자가 대답하기를, 이 아기는 이래 동안만 살 수 있으며 나는 죽음을 막을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부부는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아기를 데려갑니다. 부처님께 공손히 절을 올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이들 부부에게만 수명장수를 축원해 주십니다. 아기에게만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참 당황스럽죠? 이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고 부처님께 매달립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수명장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기를 살리려면 정사에, 그 도량에 아기를 누인 다음에 비구들로 하여금 경전을 외우는데 7일 7야 동안 경전을 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비구들이 경을 외우게 되었는데 7일 7야를 요즘에 우리처럼 용맹정진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처님께서도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참석하시는 이 자리에 천상세계의 천왕들, 천상세계의 천신들도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이제 명이 다 하는 날이죠, 아기가. 7일째 되는 날에, 자, 여기서는 이제 야차라고 표현을 하네요. 우리 민간에서는 저승사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야차가 아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정사 문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스님들이 경 읽기를 얼른 마치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비구들이 자리를 뜰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이 야차보다도 훨씬 위력이 높은 천왕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합니다. 천왕들이 입장할 때마다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야차가. 천왕들에게 자리를 자꾸 비켜주다 보니 자꾸만 아기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서 천왕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마침내는 아기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도 비구들과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이 밤을 밝혀가면서 경외기를 계속하였는데 비구들은 아기를 침상에서 일으켜서 부처님께 절을 시킵니다. 이때 부처님은 축원을 아기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수명장수를 부처님께서 축원을 해주십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제 묻습니다. 이 아기가 이제 얼마나 살게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아기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나이를 보시받았다. 또 수명을 누렸다 하는 뜻을 가진 아유왓다나라고 이름을 짓고 잘 자라서 나중에 12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경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살았겠죠.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거니까. 이렇게 7일 7야 기도를 정성으로 봉행하는 것으로 7일 만에 죽을 아이의 수명이 120세까지 느린 이야기가 비나야 제3권 경전에 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다란이 이름이 연수다란입니다. 연수다란이.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병을 고쳐서 수명을 연장시켜준다. 병도 몸병뿐만이 아니고 마음병, 인연, 환경, 세상병, 운명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다란이가 바로 연수다란이인 대비주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이름은 멸악취다란이입니다. 자, 일명은 멸악취다란이이고 악취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악취는 대표적으로 삼악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삼악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삼악도는 지옥, 악귀, 축생계죠. 고통을 받는 세상입니다. 멸악취다란이라는 말은 악도를 소멸시키는 다란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세계를 사라지게 하는 다란이. 이래서 멸악취다란입니다. 다시 이경전 제7본에서는 이렇게 멸악취다란이를 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자로서 만약 사막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저는 맹세코 정각을 이루지 않으오리다.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막도는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그 원리대로 설명을 해본다면 사막도는 삼독심으로부터 벌어진 세상입니다. 탐심이 악귀계를 만들어냅니다. 인색이 악귀계를 만들어냅니다. 진심이, 분노가 결국은 지옥계를 만들어갑니다. 성을 벌컥벌컥 내고 분노로 콕콕 가슴을 찌르고 핸드폰 같은 것이 막 날아다니는 세상입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이런 세상입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치유되지 않은 채로 지옥의 고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도 지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 분노가 만들어낸 세상이죠. 치심인 어리석음이죠. 치심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축생계입니다. 축생계를 만들어갑니다. 어리석음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갈수록 점점 다가옵니다. 가까워집니다. 축생계가. 오늘도 성을 내고 내일도 화를 내고 모레는 분노를 터뜨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계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닦을 수가 있죠.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외우다 보면 탐진치 에너지가 소멸되면서 그 에너지가 그대로 원과 비와 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일어납니다. 탐심이 원과 감사로 바뀝니다. 진심이 자비심으로 승화됩니다. 치심이 지혜와 신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을 세우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수행자에게는 악도가 악도의 구실을 못합니다. 원과 감사로 나아가는 수행자에게는 악도가 불국토 건설 현장입니다. 기회의 땅이요 보람의 장소입니다. 이름은 악도인데 자비심으로 사는 수행자에게는 대비주 수행자는 언제나 자비심이 충만합니다. 자비심이 마음 가득한 채로 악도에 가게 되죠. 악도의 구실을 못합니다. 고통받는 악도의 중생들이 대비주 수행자에게는 자비행을 실천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악도 중생이. 악도가 어떤 것이 되어버립니까? 보살행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비주 수행자에게는 아예 악도가 없습니다. 신심으로 사는 대비주 수행자에게는 악도라고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악도에서 고통받는 그 장소도 그 공간도 그 세계도 대비주 수행자에게는 수행도량입니다. 불국토입니다. 탐진치 벗고 원비신 드러나니 고도 악도도 본래 없었구나. 악도도
본래로 처음부터 불국토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다란입니다. 멸악취 다란. 여섯 번째 이름은 파업장 다란입니다. 업장을 깨뜨릴 파자죠. 업장을 깨뜨리는 다란이다, 이 뜻입니다. 업장이 뭡니까? 업장은 악업에 의해서 생겨난 장해, 막을 애자를 써서 장애, 이것이 업장입니다. 파업장 다란이는 악업에 의해서 생겨난 장애인 업장을 소멸시키는 다란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파업장 다란입니다. 제7번에서는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한다면 일체의 시박죄나 오역죄나 사람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며 죄를 파하고 계를 파하며 탑을 파하고 절을 허물며 삼보의 물건을 훔치며 범행을 더럽히는 등 이러한 일체 악한 업과 중죄가 모두 소멸되옵니다.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이 바로 이 대비주가 파업장 다란이임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역죄, 시박죄, 죄 중에서도 중죄죠. 일체 악한 업과 중한 죄를 지으면 그 과보로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이렇게 중한 오역죄나 시박죄를 비롯한 중한 죄를 지으면 살아서는 심신의 고통을 받고 또 법에 따라서 감옥살이를 할 일도 생기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죽어서도 사막도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중죄입니다. 반대로 선업을 지은 분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즐거움과 복을 누립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기서 나중에 처절한 고통을 과보로 받게 될 시박죄나 오역죄를 지은 그 중죄를, 그 업장을 소멸할 길이 있는가? 천수다라는 경에서 그 중한 죄도 소멸할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업장 다란입니다. 대비주입니다. 파업장 다란이인 대비주 수행으로 이렇게 소멸하기 어려운 일체의 업장도 소멸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절한 고통이 몰려올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고통에 신음하지만 말고 대비주 수행을 하라. 어떻게 대비주 수행을 해야 될까요? 고통이 처절하게 몰려왔는데 처절한 고통보다도 더욱 처절하고 지극에 지극을 다한 지극정성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고통을 만나서 좌절하고
방황하면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남 탓을 하고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험한 고통을 자초할 수도 있죠. 더한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끌어들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비주 수행을 하면 처절한 고통보다도 더욱더 처절한 용맹심을 발휘해서 대비주 수행을 하면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뼈에 사무치는 번뇌가 깨달음으로 바뀐다. 깨달음이 됩니다. 고통이 큰 만큼 큰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큰 만큼 성취력이, 법력이 큽니다. 번뇌가 보리가 되는 원리요. 화중연생 들어보셨죠?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참 좋아라, 다행이다 싶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업장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업장 소멸할 수 있는데 업장 때문에 나는 안 돼. 업장 때문에 난 해결 안 돼. 앞길이 깜깜해.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핑계 금지, 좌절 금지입니다. 핑계와 좌절을 이제는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활로가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막도에 떨어질 악업을 지었더라도 죄의식이나 자기 비하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더 큰 힘을 내어서 파업장 다란이인 대비주 수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과거에 시박계 중에서 살생업을 지었다. 살생중계를 지었다. 한 명을 죽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한 명을 죽인 살인자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뿐이야. 과보뿐이야. 고통뿐이야.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한 명을 죽였다면 내가 100명을 살리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큰 원을 세우고 이제 오늘부터 큰 힘을 내어서 방생하고 내일도 방생하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라. 이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의 악업을 지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100가지의 선업을 지으면서 살리라. 이렇게 큰 마음을 내서 큰 원을 세워서 용맹심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라고 권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파업장 다란입니다. 끝내 업장을 소멸하고 성불한다는 부처님의 격려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대원이 있습니까? 큰 원이 있습니까? 큰 원이 있는 분이라면 만원다란이, 소원성취다란이인 대비주 수행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현세의 소원을 이루리라. 다시 7분 내용입니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사람 중에 만약 현생 중에서 일체 모든 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면 제가 설한 바 신주는 곧 허망하다 할 것이오니 대비심 다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운운하면서 소원 성취 다란이, 만원 다란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체 모든 구하는 바를 이렇게 설하고 계시죠? 일체 모든 구하는 바를 현생 중에서 이룰 수 있다. 지극정성으로 대비주 수행을 하면 본래로 내재된 내 자성불의 무한한 지혜, 자비, 무한한 능력이 깨어나고 더욱더 지성심으로 대비주 수행을 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현생 중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경전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이름은 수심자재다라니이며 일명은 수심자재다라니이며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하는 다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인으로서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다란입니다. 근심걱정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근심걱정을 바로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는 분들은 바로 대비주를 지송하라. 대비주를 외우면 근심걱정을 바로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미움, 화가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비주 수행을 하라. 대비주를 외우라. 미움, 화가 바뀌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본래의 자비심으로 바뀐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대비주를 외워라.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탐심에서 온갖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조급, 불평, 원망 가지가지의 탐심이 나오죠. 그 내용물이 나옵니다. 진심, 치심. 이 삼독심을 놓아버리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 자비, 신심으로 바로 본 마음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소상하게 이미 알고 계시듯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현상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현상계의 주인이 그때부터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대로의 삶, 원하는 대로의 삶을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부터 원하는 삶을 이제 열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홉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명은 속초상지 자재다라니이니 이와 같이 받들어 가질지니라. 속초상지 자재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이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받으셨죠. 천광왕 정주 열애께서 관세음보살님이 보살 초지였을 때 수행을 시작해서 환희지에 계실 때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편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부촉을 합니다.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이렇게 부촉을 받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천광왕 정주 열애로부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 번 듣고 이런 부촉을 받으면서 보살 초지에서 제8지로 바로 껑충
다른 단계를 거치지 않고 팔찌로 뛰어올랐습니다. 초지에서 바로 팔찌로.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 속초상지 자재다란입니다. 이렇게 속초상지 자재다란이까지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이름을 설명을 했는데, 이 21분에서 설명하는 9가지 이름 이외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이 있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또 천수다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강좌의 제목에서 대비주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주, 그리고 천수 대비주, 대다란이, 천수주, 이것이 모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참 많죠.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